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선 우리 모두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하트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쑥스러우시죠? 저도 쑥스러워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그 가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김연자 씨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후배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이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자꾸 그런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진심에서 나오는 충고를 해줬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야, 네가 쑥스럽잖아 노래 부를 때. 그러면 보는 사람은 더 쑥스러워. 보는 사람은 더 쑥스러워. 군중들이 모를 것 같아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쑥스러우면 군중들은 더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신 있게 불러야 그 노래의 진심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쑥스럽다고 표현 안 하면 더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쑥스러워도 표현하면 그 쑥스러움을 이제 극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손하트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질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 그대로 된다는 효과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피그말리온이 조각가인데 워낙 못생겨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도통 이 피그말리온을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 피그말리온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할 수가 여자들이 쳐다도 안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각가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예쁜 이상형의 여자를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각상을 보고서 날마다 이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이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그러면서 날마다 그 이제 조각상을 이제 만지고 또 그와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축제가 일어났는데 그 축제에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난 이런 그 조각상 같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와서 그날도 또 밖에 갔다 오니까 조각상 손을 잡고 잘 있었냐고 나 밖에 갔다 왔다고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손을 잡는데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로젠탈과 제이콥슨이라는 의사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제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퍼져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연구한 상명대학교 강상욱 교수가 쓴 예수님도
부처님도 기뻐하는 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이 과학자인데 과학을 연구하면서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 유사한 내용들을 적으면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처님도 좋아하는 기뻐하는 과학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도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요. 종교에서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정말 기도하면 과학자인 자기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강 교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소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 다 되겠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강 교수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기대하면서 로또 복권을 쳐다보고 있으면 당첨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 속에 과학적인 그 지지를 받게 되고 후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체 속에서 그런 활동이 일어나서 삶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다. 이게 과학적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학교 갈 실력이 없어요. 안 돼요. 누가 봐도 서울대학교 갈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작정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 서울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서울대학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그러나 피고말리온 효과는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원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겠느냐?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물론 못 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공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공부하면 못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학교 갔다 와서 끊임없이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공부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그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실력이 향상되어서 서울대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는 못 가더라도 서울대학교에 비슷한 그 밑에 있는 부류의 학교라도 결국은 가게 된다. 그것이 이 강상욱 교수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간절함이, 절실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 1000번째를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 간절한다는 그 말은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매우 지성스럽고, 그러니까 정성스럽다는 말이죠. 정성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지성스럽다는 말은 정성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절실한 마음 상태를 간절하다.
그래서 정성 간자에다가 문지 절자를 써서 간절하다. 간절하다. 정성이 다 끝에 다다르는 것. 그것이 이제 간절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 여인이 결국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갖 딸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다해봤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은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도 들은 척 많죠.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녔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좀 보내보세요. 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방인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자가 끝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없다고요? 그래도 예수님,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내 자식 챙기기도 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자식, 유대인들, 잃어버린 유대인 그 한 사람 구원하기도 지금 이제 거기에 내 온 마음이 담겨져 있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여인이 그 말에서 포착을 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자녀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는 개한테 주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얼만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만큼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관심도 없던 이 여인에게도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면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소원은 왜 안 이루어주실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크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음속에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응답받는 믿음, 그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 긍휼을 구하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간절하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만큼 간절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불쌍히 여기기를 기대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요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예수는 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지 예수님 뭐 그냥 복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유 뭐 어차피 복을 잘 안 주시니까 어차피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교회 다닐게요.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 속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배부른데요. 긍휼히 굳이 뭐 그렇게 절실하게 내가 그렇게 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루에 100번 이상씩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10번밖에 못했네 뭐 그러면서 지나가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응답받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아니면 그의 긍휼히 보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이 그들 것이다.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선상에 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밥을 몇 끼를 굶었어요. 몇 끼를 굶었어요.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굶어도 우리 몸에 무슨 영양분이 있고 그래서 기운이 있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몸이 버틸 대로 다 버텼어요. 밥을 못 먹어서 기진해서 버틸 대로 다 버텼어요. 이제 요거 한 끼마저 더 이상 못 먹으면 이제는 곧 죽을 거예요. 숨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지금 미음 한 그릇 요거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미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정을 하든 협박을 하든 붙들고 들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내 것으로 삼지 않겠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우리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보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어요. 온갖 노력 다 해봤어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당신을 예수님 내 일생에 지금 만나는데 지금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당신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번 기회 지나가면 나는 끝납니다. 우리 딸 고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딸 못 고치면 나는 살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그 간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전을 이전하면서 2번 이 금천동으로 오늘 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시간이 갈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2억 가지고 어떻게 12억짜리를 삽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게 문제입니까? 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나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부담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거기 가서 살고도 남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고도 남는다니까요.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요,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그 절실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거절을 당할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또 기도하는 믿음. 또 기도하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낯선 남자에게,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하는데 가가지고 어렵게 부탁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리죠.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소리 지르는데도 응답을 안 합니다. 거절합니다. 제자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 사명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래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주어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거절을 거절로 받지 않고 거절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종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2로 싸우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누가 참신이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은 드러났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생활은 여전히 지금 흉년으로 죽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갈멜산에서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구 응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 능력의 종이 기도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해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어려워요? 비가 내리는 게 어려워요? 불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잖아요. 비는 수없이 왔지만. 근데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비는 안 주신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7번이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8번째 지중해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비를 몰고 오는 구름으로 변화된 것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거절하셨을 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낙심하지 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고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믿는 건 믿음 증명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잖아요. 잘 될 때. 공부 잘 될 때 공부하는 건 그건 누가 못해요. 공부가 안 될 때 그걸 풀어가는 게 실력인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큰 믿음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 1천동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읽어보세요. 복음서 계속 읽어보시겠지만 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신 데가 있나?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적이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신 적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 구약의 야곱 강가에서 축복을 안 해주시려고 하는 야곱이 끝까지 축복받기를 해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 하나님 이긴 사람이다. 내가 너한테 줬다. 내가 너한테 줬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 자녀에게 줄 떡 개에게 줄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 여인이 끝까지 기도하자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야 지긋지긋하다. 야 너 왜 이렇게 끈질기니? 책망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실 만큼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성경 이후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러면 성은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될 수 있도록 인정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소원은 이루어지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축복의 음성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